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핵심구절로 성경 읽기 이동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강의 시간인데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엘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그 백성의 통치자로 세워 그로 하여금 그 백성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 백성의 목자로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됩니다. 그들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결국 그들을 평안케 하고 번영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들은 그 백성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의 원수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으로 온 인류와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왕권은 하나님께 순종이요, 그 순종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들은 새 마음을 가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생애를 보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의 생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순종은 그 백성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죽음을 듣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원수와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숱한 사울의 박해에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며 그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그는 항상 이기는 자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마침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수족인 아브넬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 결과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그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4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며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며 그의 씨로 그 나라를 세워 견고하게 하며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총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헌신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고 모든 일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고 왕권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에 감동되었으나 방심하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왕국이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여 그 왕국에 큰 고통을 줍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밧세바를 취하여 동침하고 임신시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도록 하여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재앙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음란의 영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곧이어 타락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많은 종들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으로 시작한 음행의 죄악은 곧이어 살인의 죄로 발전합니다. 욕심은 죄를 부르고 죄는 사망을 부릅니다. 이것이 죄악의 속성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용서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우리아와 그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음행은 한 가정을 파탄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죄악을 반드시 다윗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의 자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행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요,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살인과 그의 아비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압살롬의 반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결과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 가정에 큰 고통을 부르고 자식들의 죽음을 부르고 저주를 부르고 비방과 수치를 불렀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것은 쾌락을 가져오지만 그 대가는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치 않고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며 이를 겸손히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윗은 그의 죄악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으로 모든 비방과 핍박과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에게 찬양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무수한 동역자들과 은혜의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족할 때는 그의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는 물론 모든 백성이 축복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는 물론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왕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왕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생명의 왕권을 증명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곧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요, 순종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우리로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합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 순종이 왕권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며 사무엘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